함께 나는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좀 제목이 좀 어둡죠?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감동 있게 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뿔이라는 미국 드라마인데요. 이 내용은 1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서부 지역이었던 감비아의 만딩고족의 전사로 태어난 킨타쿤테. 근데 그 킨타쿤테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들고 밤하늘에 그 초롱초롱 별빛이 비치는데 그 아이를 지켜들고 그렇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딩고족의 전사여,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가 너에게 임하도다, 이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 킨타쿤테라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노예를 끌어다가 팔아넘기는 노예선에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끌려가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노예를 살면서 그의 주인이 그에게 톱이라는 미국식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나의 자랑스러운 전사인 내 아버지가 내게 킨타쿤테라고 지어줬으니 나는 그 이름을 보도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왼쪽 발가락을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지 않고, 나는 킨타쿤테, 나는 감비아의 만딩고족 속의 전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킨타쿤테의 4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손주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런 드라마가 온 미국에 감동을 줬던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1973년도에 미국에서 첫 방영을 했는데 그때에 1억 3천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들의 반이 그 드라마를 봤어요. 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뿌리가 흔들리면 세상에 그냥 흔들려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근데 성경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이는 누구요? 그이는 누구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니라 이러면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사실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만물이 그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그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죄인 졌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전가시켜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반응하도록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제3계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짓밟는 게 우상숭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까부시고 나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존귀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행태,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 4장 11절서부터 11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영원성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빠지면 망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거든요. 이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음행했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를 마셔가면서 그리고 음행하고 그들은 그 죄의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계약을 맺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는 내 백성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술취하고 방탕한 곳에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이 백성들,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전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노래가락 중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나니,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러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가면 망하는 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어. 아니 뭐 인생 별거 있어. 까이거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며 그러고 즐겁게 살면 되지. 그거 뭐 인생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이거요 망하는 언어이거든요. 인생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원성, forever, 영원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들꽃처럼 사라지는 그 인생에 나를 파묻혀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마치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인 줄 알고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나나니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안으로 자꾸 내가 스며들지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가면 망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남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세라는 신을 목상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의 가는 방향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물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화살이라든가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툭툭 던져서 그 막대기가 그 화살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것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술이 그 당시 유행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에 빠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곳에 내가 목이 메어서 그 방향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고 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요. 세상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거기다 맡기고 가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저는 7 형제에서 살았어요. 4남 3녀 중에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참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 형님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세상 가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도 좋은 아내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애정 없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결혼했어요. 애정 없는 결혼. 그리고 그 처갓집에서 뭔가를 줄 알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부터 원래 애정이 없는 결혼이었는데 아이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형님. 그리고 이혼하고 이제는 예쁜 섹시 얻어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예쁜 여자를 추구하다가 소원대로 됐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나이 60이 넘어서 6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형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세상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가치에 내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너희가 가면 망하는 길이야.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너희가 목을 내밀고 거기에 얽혀서 가면 너희 망하는 길이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그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요 형통의 길을 가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추구하고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아닌 도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향락을 쫓아 가도록 인도한다니까요. 성령이냐 마귀냐. 사실 성경은 극단적인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마귀냐 성령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망하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뺏기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그 외침과 지도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죄악 중에 빠져서 살면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4장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내 딸들은 음행하고 내 며느리는 간음하니라. 그리고 남자들은 창기와 더불어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나가고 그리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근데 벌하지 않는데요. 내 딸들이 음행을 하고 내 며느리가 간음하여도 내가 그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나가고 그리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왜? 죄를 지어도 뭐 이상이 없거든. 이게 육이라는 단어예요. 내버려둔다. 저들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 로마서에 보니까 저들이 그 타락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서운 징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죄를 지어도 저 사람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도 아무런 형벌이 없네. 아무 문제 없네. 그러니까 죄 짓는데 담대하고 죄 짓는데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징치도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을 갖게 되어진다면 망하리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남자들이 창기와 더불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음행하고 그 딸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상처투성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세아가 기록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 2세로 무역이 성행했고 나라가 부강했고 강건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 회개치 않고 그 죄를 스스로 용납하고 죄증에 빠져서 어둠에 처해 있지만은 어둠을 인식 못하고 살면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망하리라. 깨닫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를 전혀 모르고 어둠에 처하여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두운 제목이었네요.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희망 있는 말, 소망 있는 말, 생명 있는 말을 해왔지.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발을 받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둠을 알아야 낮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배고픔을 알아야 배부름의 축복을 알거든요. 망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망해요. 영원성을 저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루 살다가 가버리는 그런 하루살이처럼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 묻혀서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니까 나도 그들처럼 따르고 그들처럼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 되겠다고 발버둥치게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닌데,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 텐데, 마치도 나에게 형벌이 없고 죄에 대해서 그 징계가 없다고 해서 죄악에 붙여서 회개가 없는 삶을 일관되게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므로 망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서 이 망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라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바트. 이거는 내던지다, 쓰러뜨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망한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용어가 진멸한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신명기 7장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할 때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샤마드라는 단어는 뿌리째까지 완전히 끄집어서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할 때, 이 망하다 할 때는 그 샤마드라는 진멸하고 다른 라바트라는 단어 썼거든요.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넘어지면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외침이 여기서 보여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뿌리채 뽑아서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라바트,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진토에서 건지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길을 가면 망하는데 이 길 가면은 나는 끝장인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원성이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요,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와닿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죠. 살 길을 찾아 나가는 방향이 여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